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칼집에 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면 주변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두고 보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내시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는 장면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을 때 때때로 어떤 나라나 민족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벨론은 여호와의 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쓰임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남겨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혼나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사사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나라나 집단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 사용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 두 사람도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데 사용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목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연장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시끄러워. 매번 쾅쾅 두들기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톱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날카로워. 누군가를 자를 수도 있으니 무섭게 보일지도 몰라. 대패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거친 부분을 깎아내야 해. 사람들은 내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때 목소가 들어와서 그 도구들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는 못을 단단하게 박았고 톱은 나무를 정확한 크기로 잘랐으며 대패는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결국 이 연장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모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망치처럼 강하게 일할 때도 있고 대패처럼 부드럽게 다듬는 역할을 시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고 잘하기에 찬양대로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기에 식당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기 때문에 중보 기도부에서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것에 사명을 느껴서 새가족부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모습을 고려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벨론처럼 의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사용되어진 유다와 같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성실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